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과 같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그 나누었던 그 18회 동안 꼬부라져서 그 펼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그 병막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건 안식일이라 옳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회당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안식일이니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그 규율이죠. 엄하게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만든 게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여기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또 한 가지 있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 훗날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비유로서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요, 그 첫 번째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하면 여러분이, 당신네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겨자씨가 그 들깨 있죠. 들깨 하나만 하잖아요. 또 어떤 것은 그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데 이 겨자씨는요, 하나를 심으면은요, 그게 자라면 그 모양은 꼭 그 나물씨 같아요. 여기 그냥 조그만하니까. 근데 그게 거의 1m 이상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큰 나라를 무찔러 버리고 그들의 그 군사들을 이끌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로마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은 없고 육적으로 우리나라가 내 눈에 보이는 강함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다녀 보자. 그래서 그분의 그 눈에 혹시 잘 들면 혹시 한 자리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걸 또 그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로마라는 그 큰 나라에게 또 세금을 바치거나 또 그 노예처럼 일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요, 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다윗과 같았습니까? 장수와 같았습니까? 용감한 어떠한 사회적인 일을 하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번번이 가는 곳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과요 가는 데마다 저 마찰을 일으켜요.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은,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 예수님이 오늘날 이 나라에 잘 나가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시 서기관들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분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단합이 돼서 막 그러죠. 그 세력이 확장이 돼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는 데마다 이건 아닙니다, 저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힘 있는 사람들과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마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잘못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주기도문에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사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의 개념이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후에 가는 저 세상도 맞아. 그렇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게 바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느 땅이 아니고 나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삶의 그 주인이 바로 나라면, 내가 과거에 했었던 혹시 그 경험이라면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딸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으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교회에 있거나 내 하우스, 나의 집에 있거나 안방에 있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거나요 같아야 되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멋진 분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저분하고 절대 안 만나고 싶어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 왕국에 있다, 이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레인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갈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성령님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요, 내 삶은 자동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옆에서 보기에 조그맣게라도 열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크게 열리면 더 낫겠죠. 그러지만 아직은 요만하게 열려도 그 사람은 성령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요, 또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야 당신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그러죠. 잠깐만요. 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그 채소 있잖아요. 아니,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이 겨자씨는요, 그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와 그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라는 자체는 모든 씨보다 이렇게 작지만 크게 자라가지고 공중에 그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크게 확장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확장되어서 나무처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세상의 더위로부터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간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새들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들이요, 여기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새들 중에 부정한 새가 있고 부정하지 않는 그 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부정하지 않는 새들만 온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온갖 새들이 모여들어 여러 새들이 아무 새들이라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기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만 교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인간 교회 가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가 해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바로 오는 게 하나님의 전 교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누구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남들이 봤을 때 의인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어리건 나이가 먹었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었건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내가 예수 안에만 오면은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증명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멘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혹시 신앙과 혹시 체험과 자신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자신이 받은 그 탤런트 있잖아요. 은사가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탤런트와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아, 당신은 나와 다르군요. 야, 당신을 보니까 또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옳지 않다고 단죄하거나 혹시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요, 위선이며 독선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라는 이 단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 교단이나 교파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구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요, 교파가요, 4,000개가 아니고요, 4만 개가 넘습니다. 오늘 이 책에 나와 있죠. 4만 개. 우리 한국에만도요, 140개가 넘어요. 기독교라는 교회로 해가지고 교단의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나쁜 거야. 옳지는 않지만요, 아, 그들은 나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단이 아니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대부분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긍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주로 네거티브적인 얘기를 하죠. 왜요? 이 누룩이 그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의 그 성질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발효하면서 그 밀가루를 요만하던 그 밀가루를 이렇게 크게 해주고 좀 딱딱하던 것을 어때요? 보들보들하게 하고 그 안에 기포가 없던 걸 기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같게 되는 형태를 의미해 가지고요, 누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누룩을요, 옳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요, 우리들은 사실은 이 내용 20절하고 21절을 읽으면 그렇지,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그 18장 그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내 사라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서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루 그 세 말을 얘기했죠. 그때 사라가 반죽했던 것은요, 세 스아를 얘기해요. 그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밀가루 그때 당시에 그 세 말에다가요, 그게 지금 한 오늘날로 하면 50파운드 정도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고 그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밀가루 그 세 말에 누룩을 넣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잔치를 벌이는 기쁨과 또한 음식을 그 나누면서 서로가 대화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잔치자리고요, 파티자리고요, 대향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잔치할 때 가는 예복. 그래서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오셔야 되죠. 또한 그 잔치자리에 오셔가지고는 언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말 합니까? 나 저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잔치자리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 참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우리 오늘 어떻게 봅시다? 행복하고 즐겨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